나섬교회를 방문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린 가운데에 예배자로 함께 서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섬교회는 우리 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귀한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을 향한 섬김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 진리를 계승하는 영적 공동체이며 세계를 섬기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멀리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보고 싶었던 교회였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무언가 함께 손길이 닿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섬교회 협력 선교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가는 좋은 소식 가운데에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섬교회는 오늘 목사님이 잠깐 작은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지만 작지만 견고하고 강한 교회입니다. 작지만 정말 좋은 모델들을 앞서서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에 조금 더 확장성이 있는 교회 되어서 다문화 선교, 역파성 선교 사역들을, 영적 계승 선교 사역들을 세대를 거쳐서 그리고 전 민족을 거쳐서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기는 그 현장에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의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고 4년 동안 선교사를 하고 다시 97년도에 독일로 재배치 받아서 선교하는 이성춘 선교사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독일 땅을 받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작년 우리 총회 때에 선교 사역 30주년 근속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떠나 필리핀과 독일에서 30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거 환경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필리핀에서 독일로 또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물가에 뿌리가 이어지는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서 여러 가지 더위와 가뭄과 같은 환경적인 변화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결실을 그치지 않냐함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섬교회를 통한 섬김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재정이, 때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고갈되고 바닥을 긁는 것 같은, 그래서 물을 기를 때에, 바가지로 물을 기울 때에 물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바닥이 긁혀지는 그 순간까지도 가지만 시절을 따라서 어떤 환경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에 졸졸졸졸 공급되어서 필요한 물만큼은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물 터진 우물이 아닌 옹달샘이지만 언제나 공급이 마르지 아니하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선교 현장인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관리 차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한국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편도 비행기표 값만큼은 가장 기본으로 준비해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위기관리,
시스템 속에서의 교육들이 있습니다. 30년이 넘어서 제가 위관리재단의 전문 이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8주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위관리, 선교사 멤버회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었고 매주 줌으로 교육을 받게 되었을 때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한국으로 도피할 재정이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급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은 안정된 기금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필요에 따라서 건강과 질병을 체크받을 수 있고 갈등과 위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는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겪는 가운데에 이제는 파송하고 보내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교사 케어, 선교사 복지를 향한 이 돌봄이 우리 선교 후원회를 통해서 선교 교회를 통해서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선교사들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볼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통한 선교의 역사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1800년도부터 200년 동안 유럽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한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0년 동안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자인 유럽 교회들이 가난하고 척박한 이 비서구 유럽 밖 교회들을 유럽 밖에 있는 민족과 종족들을 섬기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0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비서구권 속에 있는 교회로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제가 25년 동안 독일에 살면서 사역을 할 때에 항상 염려한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럽 교회를, 독일 백성들을,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버리신 것인가? 200년 동안 세계교회를, 아니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워주셨던 이 유럽 교회들이 부유한 자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대신에 개인을 그리고 주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는 가운데에 세속화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영적인 토대가 흔들리는 가운데에 연약하여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유럽을 포기하셨습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와서 비로소 기독교의 나라가 유럽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럽이 연약해지고 기독교가 쇠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은 여전히 유효하시고 그리고 활동력 있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가운데에 유럽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유럽 교회를 대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지경이 흔들리고 선교의 역량들이 축소되며
젊은 세대들이 주를 찾지 아니하고 예배당을 찾지 아니하는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21세기 이 마지막 세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선두주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사인가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이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라진 유럽의 마지막 후발주자인가, 아니면 다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세계적 기독교 이 시대의 선두주자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파도 치고 바람 불어 물결이 칠 때에 저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그 파도의 요동 속에 흔들려서 밀려서 물 위로 올라오는 가운데에 풍성한 어획량을 가질 수 있는 어부들이 이제 풍요로운 물고기를 잡는 놀라운 주소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가운데에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들을 다시 한번 흔드시는 가운데에 깊이 있는 저 속에 숨겨진 역량들을 일으켜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고, 우리 때문에 주님 오신 날이 속히 임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 오시겠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구원받고 복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서 제가 섬기고 협력하는 세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마틴스 교회입니다. 저기 서 있는 독일 여자 목사님이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영적 개성을 이루어서 아빠 대신에 여자 독일 교회 목사가 되어서 마틴스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교회에 성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등록이 800명 또는 1200명 된 이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자들이 10명에서 15명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더 돌려주시죠. 여기는 이 마티스 이 교회인데 두 개 교회 본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본당이 있고 하나는 큰 본당인데 이 작은 본당에서 크리스마스 때에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15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였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부활절 때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딸이 목회하는 교회에 그래도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제가 이 딸을 위해서 한 1년 3개월 된 그 아이, 우리 손녀를 돌보면서 목회 설교할 때에는 제가 이 딸을 돌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목회자 부모로서 함께 협력하는 마틴스 교회입니다. 자, 한 넘겨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주로 정기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협력하는 교회는 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영어로 예배드리는 바프티스트 침례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 침례교 교단에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멀티컬처럴 다문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55개국에서 모인 다민족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영어로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교 직전에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근처에 이 영어 학교가 있기 때문에 영어 학교에 다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곳에 참석하는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예배 드리고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아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들,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온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영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이 교회는 지저스 개마인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예수교회. 이 교회는 22개국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입니다. 독일 목사님이 이제 이 담임을 하면서 독일어로 예배드리는데 북아프리카에서 오신 이 사람들이 찬양 사역자들로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과 북아프리카 사람, 이 아시아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교수로 교수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사모님이 독일 분이에요. 한 석 달은 석 달은 독일에 와서 머무시는데 그 석 달 머무실 때 이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한 석 달 기간 동안은 그분의 얼굴을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런 지수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단일 민족, 단일 족속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 보좌 앞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족속이 모여서 호산나 찬양하는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이제 이 영어와 독일을 통한 다민족, 다문화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제가 1년 이제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 부름받고 3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독일에 가서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교회와 더불어서 좀 더 협력을 하고 함께 공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 선교타임즈 편집위원으로 있으면서 태국에서 한 주간 동안 선교타임즈의 편집위원들의 해외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중부 선교회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가족 수련회를 겸하여서 연합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 선교타임즈의 편집위원들이 새벽 기도회, 저녁 예배에 말씀 선포자로, 그리고 포럼의 이 선교 발표자로 참여를 하면서 태국에서 한 주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그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편집위원들 회의하는 모습이죠. 우리 대기간 동안에 잠깐 모여서 이제 편집해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제가 이제 이 포럼 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편집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하면서 이제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임과 저희들의 포럼이 함께 연합을 해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마태복음 4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가는, 이동하여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볼 때에 지리적 이동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본토를 떠나서 이국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는 지리적 이동을 통한 선교 운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이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권 문화 속에서 랍비의 후손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 헬라권, 그리스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문화권 속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동하여 감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로마서 1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온 지역을 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세르비아, 알바니아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이 전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을 헬라 원전에 보게 되면 아스팔트를 깔듯이 견고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유대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다니면서 개별적 사람들을 다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주요 거점마다 교회를 세우고 현지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가운데에 그 지역을 복음화하면서 이제 딴 것을 향하여 라틴 문화권, 로마로부터 지원받고 로마의 본부로부터 파송받아서 스페인 땅끝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 라틴 문화권까지, 그리고 그 라틴 문화가 이제는 영미 문화권에서 또 이루어지고 그 영미 문화권이 이제 우리 한국 문화, 우랄 알타리아 한국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몽골 선교를 많이 하시면서 우리가 몽골계 우랄 알타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역 이동만이 아니라 문화권의 이동을 통해서 우랄 알타이어 족속들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유럽 밖의 6대륙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또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전 세계의 이 선교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지리적 이동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동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 가운데에 무시되어진, 관가되어 놓친, 그리고 소외된 계층들을 향해 나아가는 이제 사회적 계층을 향한 이동, 선교의 이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도시화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200년 만 해도 도시화는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 이상이 도시화되어서 농촌에서 시골에서 다 도시로 이주해 와서 도시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도시의 빈민으로, 도시의 약자로, 소외자로, 간과된 자로, 무시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다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앞에 있고요. 그 일들을 나섬교회가 선두적으로 앞장서서 모델로 세워가시면서 이루어오신 것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나섬교회처럼 이제 사회적 계층을 향하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속에 있는 그 연약한 계층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이 선교시대, 디아스포라 다문화 선교시대가 열려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로는 때에 선교의 지형을 흩으셔서 흔들어 이제는 도시 선교도 다문화 선교로 만들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의 계층 차이가 이 시스템적으로
인도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카스트제죠. 저희가 태국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태국 문화, 역사, 선교 상황들을 듣게 되었을 때에 태국은 타이 족속들이 주 종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해서 주변 국가에서 이주해 온 이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라오스 사람,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 족속 안에도 몽족 있고 여러 가지 카렌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 다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신분, 종족의 차이가 엄청나서 감히 타이 사람들 앞에 고개도 못 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요. 화장실을 가는데 두 명이 화장실 안에서 저희를 이렇게 들어가면 안내를 해주는데요. 좀 놀라울 정도로 고개를 못 들고 허리가 굽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화장실 안에 있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다른 한 분이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을 막 달려가서 빨리 나오라고. 아니 괜찮다고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눈에 우리는 나라 단위로 태국이 있고 캄보디아 있고 베트남이 있고 미얀마가 있고 이렇게 나라 단위로 생각하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으로도 무시되고 강가되고 소외되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이 아주 낮아진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 안에 있는 우리 이웃 가운데 있는 이 소외되고 무시되고 한가된 이 사람들 향해 나아가는 선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울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 기본적인 서울인 하기 위해서 15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서울 경기 지역에 인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머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들어오고자 하는 애국인 나그네들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동포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섬기며 동등한 자세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유럽 사람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네오 페이간 월드, 우린 크리스천 월드 크리스천이티, 월드 크리스천, 세계 기독교인, 세계 기독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한국 사람이 독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제는 비서구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서구 사람들이 이 우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같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입니다. 이것을 뉴 페이간 월드, 유럽이 이제는 기독교 국가의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이방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교도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얼마나 무시했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이방인은 그냥 지옥의 연료 땔감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그런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 유럽 국가가 페이간 월드가 됐던 거예요. 뉴 페이간 월드, 새로운 이방 민족.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우리 5월 달에 폴란드에서 유럽 리더십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포럼 때에 이 그룹 토의하면서 영국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비서구 시대 되었고 북반부가 아닌 남반부 시가 되었고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유럽을 뉴 페이간 월드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이 용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유럽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이주민들이 와서
민족 교회를, 다문화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는데, 이 부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럴 때에 이분의 대답은 우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메인 예배자가 유럽 백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이방인들이 유럽을 대표하는 기독교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그 역할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일기 정착자들은 언어 적응하고 문화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2대와 3대를 거쳐서 이 세대가 이루어질 때에 이제는 이 이주민들이 유럽 사회의 전문인으로서 주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한 거주자가 되는 가운데에 유럽을 대표하는 기독교인의 모습,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비서구에서 많은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이제는 세계 선교를 우리가, 그래서 베를린이, 뉴욕이, 이 로마가, 런던이 세계 중심지가 아니라 필리핀이, 한국이, 서울이,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아디스아바바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에 브라질 선교사가 와서 사역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한국 선교사가 중동에 가서 사역을 하고, 아랍에미리트 아니고 이집트 밑에 있는 우리 그 네시, 첫 번째 기독교인으로서 네시가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이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는 백인 얼굴 하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세계를 누비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다음에 우간다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 리더십 포럼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동유럽, 서유럽에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의 운영,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기관 단체의 이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이 바이블 프리칭 앤 티칭 그룹에 있는 우리 이 조원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 포스트 크리스천툼, 이제는 월드 크리스천이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 안에서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재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에, 유럽 is not post-Christian, it's pre-revival 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일으키는 선교단체들이,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이 지나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쇠퇴하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영적 재부흥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유럽의 재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25년 동안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라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유럽의 쇠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세계의 기독교, 전 세계의 기독교를 만들어주신 일이었고요. 유럽 교회가 흔들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토대는 견고하여서 유럽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기도 하고, 비서구 세계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선교회를 통해서 귀한 선교의 모델을 세워주셨다면 이 모델들을 바라보고 닮길 원하고 따르기를 원해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지에 이제 나선교회 같은 물가에 심겨진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워짐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된 날들이, 주님 오실 그날이 속히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